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4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너무 어둡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미 이루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인데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애언 성취하신 거.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 9장 8절 9절 말씀같이 애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애언 성취뿐만 아니라 왕으로 입성하신 거. 이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신 거. 또한 종려주일의 또 중요한 의미는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바로 이제 고난의 시작. 그래서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이제 이미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외치면서 입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종려주일의 의미는 뭐라고요? 애언의 성취, 왕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의 시작. 이게 바로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온을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기뻐할지어다 왕이 네게 임했다. 그렇죠?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신 것이고 공의로심의 구원을 베푸시 겸손해서 낙이 탔다. 근데 낙이 곧 작은 새끼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시편 기자가 애언한 것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입성하고 그것은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호세이나 그러는데 바로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바로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로서 아하 이제 주님이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예루살렘 입성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마무리를 못 하시니까. 예수님의 과정 중에 이제 사명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왜 알아야 하느냐? 바로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을 애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곧 뭘 타셨다고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 앞에 동쪽에 가보면은 벳박에 감람산이라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상당히 경사졌어요. 내려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모든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 예수님을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죠. 바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입성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반대쪽이. 그래서 항상 이제 성경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한 항상 남자 여자 있고요. 바로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연옥 없고요. 유아리 선조리 다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는 무리들과
또 반면에요, 예수님을 거부권 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절을 아무리 성대하게 하고요, 이 종료주를 아무리 우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해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요동치 않고 오히려 더 시끄럽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그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송축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기로 결정을. 그렇죠.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니까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님을 우리는 송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종료주일이랑 늘 같은 패턴이 아니라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수님, 그렇죠? 바로 왕의 모습으로 행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무슨 모습으로요?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서, 왕으로서 행동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자, 왕은 뭐 하는 것이 왕이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거느리고 그걸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진짜 왕이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통해서 볼 것 같은, 자, 이미 구약에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왕위를 계승했다고 나와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했다 나오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으로 와야 돼. 그럼 다윗은 왕이었어요, 신하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럼 왕의 바로 계승,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왕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처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의 명패에다 뭐 썼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 무슨 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누구의 왕이라고요? 당신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예언했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맞습니까? 그렇죠. 세상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빠지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세상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는데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돼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럼 왕은 유명무실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나라의 지도자가 똑같이 어디나 마찬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권세와 뭐가 있어요? 영광의 나라를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권세와 영광의 바로 왕이시니 바로 주님이신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 있는 왕인 줄 믿습니다. 무슨 권세요? 영원한 권세. 그렇죠. 그럼 주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영원한 권세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빌빌 살아야 됩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 어디가 당당해야 돼요. 어디 가서 굽실거리지 말고 좀 이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지. 예수 믿는 그런 게 좀, 그게 바로 뭐예요? 배짱이라는 거예요, 배짱. 그래서 제 믿음은 배짱이라 가지고 액션이고 막 그게 있어야죠. 맨날 의기소침해 말고 딱 누가 봐도 그냥 아이고 실구리 해야지. 그런 게 항상 웃고 즐겨 밝고 막 그래야 에너지가 넘치지 뭐. 그래야 펄펄 날아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권세의 왕 갖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로우신 왕이다. 예수님 무슨 왕이에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의 왕. 그렇지요. 여러분, 왕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그렇죠.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공평무사하신 왕이시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잘 아는 바로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평화의 왕은 백성들이 뭘 줘요? 평화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뭘 갖고 오셨다고 했어요? 평화 갖고 오셨잖아요. 평강 갖고 오셨잖아요. 그 백성을 주셨어. 뭐하러 주셨다고?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다? 무궁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평강이 뭐하다? 조금밖에 없다고요? 무궁하다 같잖아요. 이제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라. 무슨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은 백성에 뭘 줘? 평강이죠. 악한 왕은 백성에 뭘 줘? 악한 걸 주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강의 왕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평강만 있을까요? 세상에도 잠깐 누리는 평강도 있어요. 보세요. 있지요. 그 순식간. 그렇죠. 일시적인 평안이라고 그래요. 한시적인 평안. 제한된 평안.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평안. 왜? 세상에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세상적인 주는 평안도 순간적인 있다니까요. 로또 당첨돼봐요. 쨍하게 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신 평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화로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 얼굴 봐. 평화로운 얼굴인가 지금 울상인가 봐봐요. 예. 그렇죠.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면요 이건 짝퉁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예. 왜 주셨으면 누리라고 주셨잖아. 까꿍하고 늘 즐겁게 살아야지요. 왜? 평강의 왕이 내게 평화를 주셨어요. 뭐하러 주셨다고요? 아예 전 출장 보내라고? 아니죠. 누리라고. 누가 누려? 네가 누려? 내가 누려? 내가 누리라고 주셨어요. 제 보전이 뭐예요? 누리고 사는 거 제 보전이야. 이호사 목사님 보전. 네, 주신 축복 뭐 하라고요? 누리고 왕.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따라서 화평의 왕, 화목의 왕.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뭐 했어요? 화평하게 만든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화평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못 이루면 구원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루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늘 목독성 할 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 못 만나요. 이단 하나님 못 만나요. 예, 예수가 없거든요. 예수만 진짜 교주 이야기 하거든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왕이요? 화평의 왕이고 화목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이런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신 주권자신 그분에서 만왕이 뭐고?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죠. 계시록에도 말씀 나왔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을 보다 바로 대속의 제물로 주시에 따라서 희생의 왕. 그렇죠.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서 내준다. 쉽지 않잖아요. 예. 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이게 희생의 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처럼 희생의 왕.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뭘 주셨다? 몸을 주셨다. 성찬 나누죠. 자기 몸을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은 바로 희생의 왕이신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왕의 모습으로 행한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왕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고 신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놀라운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구세주라고 주인이라고 맞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서서 사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복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화롭게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그건 그건 출장 보내야 돼. 근심 걱정 출장 보내고 평화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입성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왕으로서 행동하신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종료주의 자체가 그래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잊어버리면 종료주의의 의미를 못 느끼는 우리가. 아, 왕으로서 입성하셨구나. 그 다음에는 바로 겸손으로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행하셨다고요? 예수님 아예 처음부터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은 겸손하여 낙이 뭘 다투다? 여러분요,
나귀가 무슨 동물이에요? 나귀는요, 겸손과 순종의 상징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들은요, 다 모두 식물마다, 동물마다, 새마다, 이런 모든 동물마다 뭐가 있어요? 심볼, 상징이 있어요. 상징이요. 그런 것을 알면요, 우리가 성경을 쉽게 접근하기 쉽고요,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목사님 모시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배우고, 그렇죠. 익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겸손하여서 나귀 탔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읽은 말씀대로 지금, 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넣어서 끌고 와라.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주인이 쓰신다. 그렇죠. 지도자가 쓰신다. 그냥 내줘야 돼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아니, 내 것인데 왜 주라 가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히브리는 자체가요. 주인이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 지도자가 쓰신다. 그냥 내주는 거. 그래서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죠. 주가 쓰셨다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그냥 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뭘 타셨어요? 나귀 탔다. 나귀 새끼를 탔도다. 예. 정말 여러분이요, 낙이 작잖아요. 그 낙이 새끼가 하면 이거 쭈뚱짜뚱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체격이 컸을까요? 왜소했어요? 왜소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죠.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보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 타지요. 우리 박현준 장로님 같으면 절대 못타요. 낙이 새끼 타. 낙이 쓰러져 버리지. 예. 우리 이 장로님 같은 거 혹시 가능한가 몰라요. 풍채가 예수한 거 확실합니다. 예. 영화에서는 뭐요? 그럴싸하고 멋지고 잘생긴 핸섬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러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새끼 타고요. 그것도 경사졌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경사진 것을 벳박에서 감남에서 내려가는 경사는 그 길을 내려가신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찌 겸손의 모습으로 뭐 했다고요? 짐승의 나의 새끼를 탄신 줄 믿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야,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통치할 수 있는데도 사람의 몸으로 있다는 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예수님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아주 누추한 곳에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자리. 그렇죠? 가서 보시면요, 나귀 부위가 딱 이만큼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삼각형으로요. 그래서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만해요.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귀고, 여러분, 나귀 구육과는 여러분 냄새도 하나도 향수가 나겠죠?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요, 왕으로 어디로 와야 돼요? 궁궐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뭘 타고 입성해야 돼요? 힘의 상징은 말을 타고 입성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 구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그렇죠? 미천한 자리. 이게 뭘 상징? 겸손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나와서 해결 받아서 안 받았어요. 빈부귀천 상합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렇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 자 다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슨 모습 때문에? 겸손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모든 철저하게 하여튼요, 모든 부분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살으셨어요? 나사렛은요, 고대요, 정말 세상 말로 허접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 크게 유명한 동네, 조그마한 동네.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가 하려면 어디서 사셔야 돼? 예루살렘, 베들레헴, 막 여리고, 막 이런 데서 사셔야 돼요. 사마리아 막 큰 도시에. 근데 예수님 어디? 자그마한 도시. 이게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거기에서 사시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이냐? 자, 봐요. 나사렛에서 이래서 그렇죠?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다. 네가 시행해라. 야, 이게 겸손이지요. 그렇죠? 내가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이신 사람의 세례를 받는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그렇죠.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앉아서 바닥노새는 크지요. 서빙한 사람보다는. 근데 예수님은 그 뭐하러 오셨다고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로 너희와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뭐합니까? 세상에 선생님이 지자들 발을 씻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서 뭐합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자세의 모습. 이게 겸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는 군림만 나가고요. 지도자가 되면 뭐 이렇게 뭔가 막 호령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도자는 뭐예요? 이름도 그때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은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 잃어버리고요. 교만해 버리면요. 패망에서 뭐 넘어지면 앞잡이라고요. 정말 망주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참 내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게 종료주의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종료주의 이렇게 의미를 배워놓고도 또 교만 떤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얼굴에 뭘 뱉었어요? 침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막 치고 그랬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방구하지 않냐고 가만 묵묵히 당하시잖아요.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짱돌 들어서 대들지.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겸손하셔서 그냥 그대로 예수님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도 겸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 자기를 뭐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까지 뭐합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이 다 책무를 감당하신 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뭐한다? 그렇죠. 겸손하게 사는 사람, 예수님을 배운 사람 늘 마음이 태평성돼요. 늘 마음 행복한 거야. 여러분이 천하의 모든 가져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다 이런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에 정말 겸손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 행동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나타냈다고요? 이게 또 중요하죠. 호산나. 예,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세이나, 호세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광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졌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아버지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자, 영광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다?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죠.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살라고. 우리 어디 가지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따라서 창세 전부터. 그렇죠. 같이 와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제부터요? 이 영광이 언제부터? 아예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영광이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해요. 예, 아버지가 주셨고 그 영광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주셨다. 자, 이처럼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애언에 대해 있어요. 선지자들의 애언도 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렇죠? 같이 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 이 애언해놨어요. 선지자들 다 애언해. 구약이 다 애언해놨어. 바로 메시아는 뭘 갖고 살 것이다? 영광을 갖고 살 것이다. 바로 이처럼요, 예수님은 바로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영광을 갖고 또 오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같이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오실 때부터 이미 영광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형 살 바에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죠. 바로 주님은 뭘 하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사오면
아들로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그렇죠. 또한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다? 아버지의 영광.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다? 이루신 것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한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을 예수님의 바로 컨셉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같이 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간 계시니라.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가 영광을 구하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행하신 걸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 안에서 한다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거든. 뭐다? 내가 하는 그 일, 아버지 일하는 걸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철저히 바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도 내 영광 구하려면 돼. 자기 잘나면서 살면 안 돼요. 이게 이 세상이 지금은요, 거꾸로 가고 어려운 것은 자기 잘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써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세워줄 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날보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죠. 자신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도요, 바로 그렇죠. 영광을 나타내시죠. 또 이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온전히 깨나 예수의 뭐예요? 영광과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와 함께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정말 그 앞에 엎드리면서 부부가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이처럼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영광을 나타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그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뭘 통해서요? 표적을 통해서.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냥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잖아요. 와, 뭘요? 물을 갖다 뭘로요? 포도주로, 가장 상품의 포도주로 딱 만드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기독교에서 힘이 없어요. 그래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확신이 오거든요. 야, 진짜 되네. 하나님 하시네. 막 이런 확신이 오거든요. 이게 없어버리면요, 확신이 안 오면 잖아요. 힘이 없는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 안 되고.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한테 그걸 다 보여줄 때 제자들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정말 주님은 메시아 맞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또한 우리 주님이요, 고난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영광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뭘 통해서도 그 영광 받으신다고, 돌린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라고 표현해요. 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것은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아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으로 영광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죠. 전파되어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 영광 가운데 올려. 바로 따라합시다. 승천하실 때도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렇죠. 승천하시면서도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의 행적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행동하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전체 삶을 보여주셨고, 영광으로서 나타내시고, 영광으로 살다가 영광으로 다시 오셔요. 영광 가운데 뭐였어요? 승천의 모습이고, 또한 또 하늘에서도요, 천상에서도 바로 뭐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영광 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광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그렇지요? 오직 전체 예수님의 영역 전체가 다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하실 때 어떻게 와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죠. 그렇죠. 천군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를 개벽하면서 영광스럽게 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용하게 낙이고 오셨지만서도 이제 진짜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반전개에 바로 뭐라고요? 종료주의로 딱 이것은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왕으로서 행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에 행하신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나타내신 걸 알아야 된다. 딱 그 종료주일의 참 의미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다시 오시는구나.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술 결단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서술 다시 한번 해요.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지요. 마땅히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에 올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 또 봐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거예요. 예, 아직 안 됐을 뿐이죠. 반드시 응답합니다. 100%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또 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움받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의지에 도움받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도움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예수님? 왕의 모습으로 행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왕의 모습으로 행한 것을 알겠습니다. 겸손으로 행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왕의 모습으로 행한 것을 알겠습니다. 겸손으로 행한 것을 알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축복,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 의지하여 도움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하여서 호산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주님은 모든 구약의 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서 입성하셔 이제 다시 고난의 길에 접어들어서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는 모든 절차 과정을 오늘 아버지 종료주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왕으로서 아버지 하는 모든 행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겸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고난중한 은혜로 보내며 부활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